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날의 아침을 주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밤도 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모든 피곤한 몸이 새롭게 정비되게 하셔서 이른 새벽 주님을 향한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이 참으로 길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며 하루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가족들과 안타까운 사랑의 시간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중하게 되어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빨리 치료제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긴 밤 많은 환자들을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어 힘든 밤을 보낸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일하는 공무원들, 환자들의 이송을 돕는 119 구급대원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친 가운데 오늘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 이 시간 삶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과중한 업무와 큰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오늘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나라의 질병을 관리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각 병원에 흩어져 치료하고 간호하며 섬기는 의료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환자들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허락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들 모두에게 건강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환자들을 돌아볼 때에 그들에게 피로감이나 실패감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자원하여 현장으로 달려간 의료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랑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각별히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봉사하는 기간 내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들이 얻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열매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의 성도 중에서 그곳으로 자원하여 떠난 의료인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늘 함께 하시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일 우리 소망교회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헌금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두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즐거운 마음을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이제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소망의 성도들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살리고 또 우리 사회도 살려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집집마다 아이들과 씨름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집으로 가던 아이가 집에 있고 학교 학원을 가던 자녀들도 집에만 있습니다. 어디 마음껏 음식을 먹으러 나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빠 엄마가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면서 하루를 지내야 합니다. 늘 있었던 일상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조금 예민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조심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아끼고 사랑을 낭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 시간을 더없이 값진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부모님과 서로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때문에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지 못했는데 함께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전보다 더 무겁게 가치 있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걱정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80여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행이야 가지 않으면 되지만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국제 간의 교류가 어려워지고 사업은 위기 가운데로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 사업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듯 보이는 그곳에서 바다를 열고 마른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마른 땅을 걷는 기적을 우리 하는 사업가들이, 기업인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어깨 수술을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 기저질환이 있어 염려가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수술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회복과 재활까지 주님께서 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의 염려가 커져가는 때에 군에 들어가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 대학에 임용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소리를 내서 자그마한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부패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인데, 그 앞서 있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그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후에 99세가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에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이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사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흔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또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규명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몇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만 백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오고 또 너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세우자, 약속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거신 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약속을 하겠는데 너희도 뭔가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속에 몇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포피를 베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라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때를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그것을 하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의 가문에 있는 너와 함께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자손뿐만 아니라 너의 태어난 자손뿐만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종의 자손들까지도,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자고 말씀하시고 할례를 그것으로 증표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아내 사레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사레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사건과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세례로 바뀌면서 세례와 더불어서 이름이 바뀌는 세례명으로 바뀌는 그런 의식으로 변화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할례와 더불어서 이름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사례를 이제 사라라고 말씀하죠. 사례는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라라는 말은 여기 뒤에 나오는 대로 열국의 어머니 또는 왕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례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앞부분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똑같은 연결고리상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많은 왕들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너에게서 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매치가 되는, 다시 말하면 그 상속자가 되는 하나의 파트너로서 사라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축복을 사라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축복을 지금 사라에게도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 16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반응하셨고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데 처음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 우선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 사라라고 하라 하는 말씀과 이제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민족의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뒤에 흘러가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는지 안 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라가 그것을 알고 또 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바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뭐 즐거워서 웃는다기보다는 허탈한 웃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웃음이겠죠. 뭐랄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웃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엎드려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된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웃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제부터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제 한 살이 더 먹게 되는데 지금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100세 될 때 어떻게 내가 아이를 얻을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그때면 사라는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셈족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셈부터 시작해서 셈이 이제 아르박삿을 낳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35세 이제 낳죠. 그러니까 30대에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또 셀라를 낳고 셀레가 또 에벨을 낳는데 다 30대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족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30세쯤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이 족보의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는 연도가 명료하진 않지만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다른 아들들을 낳은 내용이 한꺼번에 소개되면서 70세에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나이가 들어서 낳은 것이 데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도 상당히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을 몇 살에 얻었습니까? 86세에 얻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늦게 얻었고, 그리고 이제 99세가 됐으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나 몸의 상태를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 몇 세에 낳았고 몇 세에 낳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100세에 낳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17절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아브라함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물학적으로나 어떤 자신의 몸의 상태를 보면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까? 무슨 말씀으로 다가오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 나는 능력이 있는 자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후계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스마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86세 아이들을 얻은 다음부터 그때까지도 내 몸에서 난 아이는 맞지 않습니까? 또 사례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갈과의 갈등이 있었고 가정 안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자기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13년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이미 인간적으로 다 해결해 놨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를 만들어 놨고, 물론 하나님께서 또 상속자를 축복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상속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다 정리됐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삭이어야 됩니까? 그냥 이스마엘에게 그냥 축복해 주시고 이스마엘로부터 씨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정리됐는데 이제 와서 또 아이를 낳고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주 특수한 경험이겠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말씀 앞에 설 때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 정리해 놨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방어막을 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특별한 케이스지만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도리어 말씀이 들어오는 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멋진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뭐 가족 문제, 모든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친구의 문제, 나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방향성의 문제, 이걸 다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것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그냥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십니다. 19절, 20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아니라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잊지 않으신 내 말씀을 20절에 이어 주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기 보면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의 말,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선택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지 않은 그런 민족의 어떤 출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20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해 갈 때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할 때도 롯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언약은 누구와 세울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는데 21절 말씀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내년 이 시기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13년 동안,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그리고 한 번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는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떨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이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뜬금없이 십몇 년 만에 나타나셔갖고 말씀을 주시고는 뜬금없이 또 사라지셨다. 또 십몇 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는 사라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분을 정말 믿을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약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하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 안에 물론 성경을 읽지만, 근데 어떨 때는 정말 드물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말 오랜만에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말씀 앞에 서지만,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깊이 다가올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이 말을 준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다른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냥 올라가 계시는 것 같이 그냥 말씀만 남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정적의 시간,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정적의 시간은 그 말씀을 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3절로부터 2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남자의 포피를 모두 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올라가셨지만 말씀은 남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이제 아브라함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이제 피를 베는 할례를 베풉니다. 자기 자신도 99세에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13살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할례를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까지도 할례를 이제 하도록 하신 다음에 그리고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식, 모든 번성의 시작의 틀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가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할례를 이룬 다음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식과 모든 번성은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생식기에 뭔가를 표시를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모든 번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 선택된 백성으로부터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년 후에 아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거치고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